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점점 사람들은 말세에 관심을 가져갑니다. 물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말세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말세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깨어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는 또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에 관심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다, 그러면 틀린 이야기다. 말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혹은 그 사람이 옳은 것이 결코 되지는 않는다. 항상 교회 가운데, 교회 속에서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미혹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단 사이비들의 상당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상당한 공통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세 종말에 대한 극단성. 교회는 점점점 세소가 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냥 다수의 교회들이 혹은 다수의 목회자들이 말세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설교, 나아가 기복적인 설교, 이 땅에서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며 살아가는,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원히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는 설교들을 강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또한 강단이 교회가 잘못되어져 가기 때문에 문제들은 심각하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목회자들이 무관심하고 잘 설교하지 않는 말세와 종말에 대한 그러한 이슈와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는 상당히 좋다 하는 그런 강점을 가지겠지요. 야,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왜 성경에 나와 있는데 너희들은 모르냐? 제가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은 성경 해석이 개연성의 해석이 맞다, 그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나 개연성의 해석이다, 가능성의 해석이죠. 될 법한 가능성. 개연성이란 말은 그렇게 될 여지가 맞는 그러한 해석, 그걸 개연성 있는 해석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서 개연성 있는 해석을 하는데, 야, 그러면 당신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말세에 대한 것, 말세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당연하게 주님의 재림, 또한 성도의 휴거, 대환란, 그렇게 되겠지요. 그 때와 시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우리 주님보다 더 대단하고 더 위대하고 더 신령하게 되어져서 나는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것을 원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 때와 시기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다. 누가 적그리스도일지 알고 있다. 어디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지 알고 있다. 두 선지자가 누가 될지 알고 있다. 두 선지자가 어느 나라 사람일지 알고 있다. 14만 4천을 나는 알고 있다. 666표가 베리칩이 될 줄을 나는 알고 있다. 등등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것에 미혹당할 준비가 되어져 있죠. 정상적인 교회라면 교회가 때에 맞게 또한 주의 종 목회자들이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말세와 종말에 대한 설교들을 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론적인 해석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이미 나는 알고 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그러한 미혹과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몇백 년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위기나 위협, 전쟁, 혹은 어느 나라에서의 종말론적인 가르침은 그 나라의 위기 때마다 있어 옵니다. 어느 나라든지,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A란 나라에서 내란 내전이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종말론을 가진 이단 사이비들이 또한 우글우글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판을 제공하게 되어져 왔습니다. 일단은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7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20년 전에도 130년 전에도 200년 전 300년 전에도 종말을 예언했고 말했던 나아가서 이단 사이비들의 종말의 예언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자기 시대예요. 자기 시대. 300년 전에 말했던 자기 시대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250년 전에 바로 지금 이때에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100년 전에 지금 이때예요. 지금 여기에요. 다 죽었습니다. 1920년대에 했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1950년대, 1940년대 그때도 거의 대부분 어쨌든 당사자들은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1960년, 70년대 이럴 때는 미국이 굉장히 종말이 강성했지요. 60년, 70년대 같은 미국에 강성했던 그 사람들도 본 당사자들은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죽었습니다. 왜? 한 60년대 이럴 때 당사자들, 70년대 이럴 때 당사자들이 주로 한 40, 50대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30대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주님께서 2018년인 지금 혹은 2020년, 2025년, 2030년 언제 주님 재림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우리가 극단적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다 아니면 5년 안에다 10년 안에다 얼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충분히 주님 앞에서 아무리 내로남불하고 합리화를 할지 몰라도 수치를 뒤집어 쓸 수는 있을 거다.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주님께서는 그가 비진리와 미혹을 전파한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실 거다. 이 미혹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종말론적인 미혹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미혹을 자기가 전파하고 미혹당하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깨어있게 되었다. 그런 상당히 황당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나는 미혹당했어. 인정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깨어있을 계기가 되었어. 사실은 그것보다는요. 미혹당한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미혹경이 침입합니다. 그럼 미혹경은 그냥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이 더러운 귀신 쉽게 나갈 줄로 생각하는데요. 자기는 나는 멀쩡해.
내 두 발로 밥 먹고 돌아다니고 쇼핑하고 내게는 지금 더러운 귀신 역사 안 하고 있어. 나는 멀쩡해. 미호경이 그렇게 들다보고 알아지고 미호경은 나한테 없어, 역사하지 않아.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미혹된 사람들, 정말에 미혹된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미호경이 깊이 침입해 있어요. 그냥 안 나갑니다. 아니면 대적기도 몇 번 하면 나갔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한테 종말을 가지고 메리칩을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역사했던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나갔겠지. 안 나갑니다. 그렇게 쉽게 나가질 않아요. 귀신은 그렇게 쉽게 물리칠 수가 없어요. 쉽게 물리칠 수 있다 그러면 자존망대한 거죠. 그렇게 쉽게 귀신은 안 떠납니다. 내가 기도 좀 하면 떠나가겠지. 성경 좀 읽으면 떠나가겠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귀신이 틈타면 쉽게 가겠지. 아니요. 이미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또아리 들고 있어서 그냥 자식을 집으로 삼고 주거지로 삼고,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거예요. 미친 것도 아니고 입에 계거풍을 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이 나가서 머리에 꽃을 꽂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더러운 귀신이 또아리 들고 있다는 거 상상 못해. 그럴 리가 없어 생각하죠. 그러나 진실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또아리 들고 있어가지고 조금씩 자녀라면 자녀를, 사람이라면 사람을 지배해 나가는 것입니다. 감정, 생각, 정서, 더러운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영향 속에서, 그러면서 점점 퍼뜨려 나갑니다. 제가 교회 아이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아이들이 있어도 어떨 때는 아이들이 마귀에 충만해가지고, 더러운 귀신이 충만해가지고, 여기 예배당에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마귀가 귀신이 충만할 때는 아이를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저는 아이를 아는 척도 안 하고 보지도 않아요. 대화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그냥, 없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없는 것처럼. 대화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써요. 말도 안 거려. 아무것도 안 해요. 주일날 되면 제가 아이들하고 항상 놀아오고 막 그러는데도 귀신이 충만하고 오는 아이들은 저는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리고 들다도 안 보고 이야기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해와요. 그러니까 저하고 한국에 계실 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잘 관찰하시면 그런 패턴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렇게 마귀가 충만해지면 건드린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안수 한번 제가 한번 하면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올랄랄랄 하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것을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귀신과의 인격적 결합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런 것은 그렇게 나가는 성질이 아니라고요. 그냥 아예 막 사로잡아가지고 계거품 풀게 하고 막 품고 머리에 꽃 꽂고 그런 것은 차라리 명확한 정체가 드러나 있으니까 쫓아내기 쉬운데 인격적 결합, 그런 귀신과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런 식으로는 물러가지 않아요. 또 떠나가라 해도 안 물러가요. 그건 왜? 불매 귀신이 또아리 들고 있지만은 정상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결합되어 있다니 인격적 결합, 혼인관계처럼 인격적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런 경우는 꾸준한 바른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 또 어른은 말씀에 근거해서 꾸준히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이 어느 때에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 어느 때에 기도를 깊이 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러면서 쑥 빠져나가요. 쑥 빠져나가는 걸 느껴요. 어느 때에. 그러지 그냥 떠나가라 물러가라. 애들한테도 샬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다고 쇼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 별쇼를 다 하고 있네.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을 쫓아내는 축사의 방법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녀는 부모가 책임지고 바르게 말씀 가운데 양육을 할 때에 물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 그러면 귀신 푸닥거림만 돼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도
귀신의 역사는 점점 세지죠. 종말에 대해서 어쨌든 믿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영역이 많이 넘겨졌고,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는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루로 치우치거나 이단 사이비 미혹에 빠진 교회나 그러한 목회자들이나 혹은 그렇게 미혹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종말, 말세 그렇게 심취해서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렇게 빠져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 해석의 열쇠, 해석의 핵심, 그런 말씀이죠. 아주 몇 년 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 해석의 핵심, 물론 듣고 나면 아이고 재미없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재미없어, 싫어, 난 그런 설교는 싫다니까, 그런 설교는 싫어. 왜요? 해석의 핵심하고 우리가 원하는,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을 읽었으니까 여기에가 요한계시 해석의 핵심의 골자인 두 개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다시 읽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첫 번째 해석의 열쇠. 그러면 여기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1절만 봐도 헬렁해지는 분이 있습니다. 1절보다 헬렁해져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주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는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누구에게 천사에게 지시하셔가지고 천사가 한 게 있고, 이렇게 계시록 안에 섞여 있지요. 그러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면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한글은 주어 목적어 관계가 잘 헷갈릴 때가 많아요. 뭘 가리키는지,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누구를 맞는지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영어나 헬라어 같은 경우는 좀 덜 그렇습니다. 그 명확성이 좀 더 있어요. 한글의 어떤 한계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그렇게 딱 이해하기 쉽게 해놓으면 헬라어 본문을 또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야? 그렇게 말할까봐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면 첫째 계시록의 해석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속히 될 일이 계시록 해석의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속히 될 일.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열쇠를 아주 그냥 높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속히 될 일이다. 주로 에큐메니칼이나 종교, 자유주의, 다원주의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과거의 입장에서 해석해요. 과거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누구 적그리스도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이것은 로마의 네로 황제다 그잖아요. 요 계시록은 언제냐 그러면 이게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대핍박기가 언제였냐 그러면 81년부터 96년까지였습니다.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대핍박기. 이때에 사도 요한이 잡혀서 반모섬에 유고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수를 주로 96년부터 거의 99년, 100년까지도 봅니다. 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주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를 연도에다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이 도미티안 황제의 대핍박기에 사도 요한이 잡혔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고, 그러나 정확하게 몇 년에 잡혔는지, 반모섬에 몇 년간 있었는지, 그런 것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90년 이상으로 잡는 거예요. 도미티안으로 인하여 대핍박기가 81년부터 96년까지 약 한 15년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네로로 잡아버리면 60년도로 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로마 황제인 네로다. 왜? 네로의 이름을 보면 666 이름도 좀 나올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속히 될 일 그랬으니까 네로로 가면 속히 될 일이 아니라 과거로 가버리잖아요. 이게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일단은 기점은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받은 기점으로 속히 될 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속히라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속히예요. 우리 입장의 관점은 아니겠지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지요. 오히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 현상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재림이 지금까지 없지 않느냐. 하늘도 땅도 옛날 그대로 있다. 재림은 지나갔다. 없다.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죠. 보시면.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 지금 현대론적인 해석을 한다면 점점 그렇게 사라져 가고 있다. 점점 봐봐라. 이런 요한계시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된 것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지요. 아니 속히라 그랬는데 속히면 누구 입장에 속히가 되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야 하나님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나?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나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한 재림의 지연 이유를 듣지만 그것은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그 아무도라는 건 신자 불신자를 포함한 이야기가 아니고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대상이. 그래서 재림을 지연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우롱과 조롱으로 바꾸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일단은 아직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것들이 아직은 그렇게 특별히 본격적으로 소위 말하면 요한계시록 한 6장 정도 가서 7인 정도로 가서 7인 해석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하지만 대다수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 대부분은 동의한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대환란에 접어들지 않은 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다. 둘째인으로 가면 붉은 말과 붉은 말 탄자, 그리고 전 세계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세계 대전하고는 양상이 겹칠 수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나라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는 싸움이죠. 세계 대전 속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과거의 세계 1차, 2차 대전하고는 규모나 양상은 훨씬 더 끔찍하고 참담하고 무섭다. 그런데 그러한 세계 대전이나 전 세계적인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 최소한은 7인 가운데 두 번째 인은 시작되지 않았다. 두 번째 인의 재앙, 나아가서 7인, 7 나팔, 7 대접의 재앙이
이것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핵심을 이루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14만 4천도 있고, 또한 짐승,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용용유, 이런 이야기들이 14만 4천 이것들이 섞여 있고, 또 여자, 해를 입은 한 여자, 그 다음 여자가 40차, 그리고 도망하고 피하고 등등 바벨론의 멸망, 그런 많은 것들이 계시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속히 될 일이다. 그건 이제 제가 조금만 다루니까 지나가겠고요. 1장 3절로 갑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일단은 이 복이 세 가지 복을 이야기했지요. 읽는 복, 듣는 복, 그 다음에 지키는 복, 세 가지 복을 이야기했어요. 이단 사이비들 같다. 그러면 일반적인 교회 교인들보다 요한계시록이라면 더 많이 읽겠어요? 더 적게 읽겠어요? 더 많이 읽습니다. 더 많이 읽으면 이단 사입이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세 가지 복 중에서 그럼 두 가지 복은 받았겠네요. 읽는 복과 듣는 복. 즉 이단 사입이 교회다, 이단 사입이 목회자, 목사들이다 그러면은 자주 요한계시록이나 엔타임이나 마지막 때나 이런 설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많이 하니까 듣는 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읽으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책을 사다 놓고 신앙서적을 읽고, 그 신앙서적 안에도 요한계시록이 군데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계시록을 또 읽고, 읽는 복, 듣는 복이 있냐? 진짜 읽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나 이제 걔네들은 봐봐라, 세 가지 복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 복이 다 있어. 주장하는 게 다 있어. 다 있어. 용용욕이 베리칩이야. 베리칩을 받지 마세요. 그러면 지키고 있잖아요. 안 받고 있으니까. 안 받고 있으니까. 지키고 있잖아요. 내로남불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럴듯하게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지키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 지키고 있잖아. 나 주님 재림 사모하고 있잖아. 지키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지. 대한민국에도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자 무슨 교회 박모 목사라는 양반이 재림 설교 한단 말이에요. 재림 설교하고 휴거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있는 삶 믿음, 그리고 배교도 설교하고, 설교 레파토리가 다양하게 많이 설교한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상당히 많은 그 양반의 성경 해석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이 상당히 문제 있는 것이 아주 많아요. 10개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은 99개가 해석이 옳고 하나가 틀렸다. 그 박 목사라는 양반이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거의 절반이 틀립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알아서 다 하시는 문제인데, 그런데도 좌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좌파예요. 왜 좌파라 그러느냐? 민주당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지한다 그랬잖아요. 태극기 세력을 혐오한다 그랬고,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랬어요. 호남 출신으로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는 좌파지요. 민주당이 좌파지 그러면은 민주당의 당대표나 추미애나 옛날 추미애 지금 또 누구 바뀌었나? 정동영으로 바뀌었나? 누구나 어쨌든 다 그런 인간들의 과거나 현재나 발언들이 뭐냐 그 말이에요. 다 좌파잖아요. 좌파잖아. 민주당 지지하면 좌파죠. 좌파 목사란 말이에요. 좌파 목사. 우리 재림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휴거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좌파 목사인데. 그리고 이제 인기를 끌어서 기본 몇만 명이 항상 그 사람 설교를 들으면서 추종을 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교인도 한 교회지만은, 많은 교회지만. 과연, 읽고, 듣고, 말씀을 지키는 복이 있을 거냐.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교회는, XX 교회는, 재림설교 여러 번 하고,
1년 되면 제가 세어보니까 재림 설교는 한 1년에 보통 2번씩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양반 설교는 양이 안 많으니까 1년에 한 100번 정도 설교하는 것 같아요. 금요일에 한 번, 주일 오전 한 번, 2번이니까 일주일에. 어쨌든 그런 한 100번 하는 데서 2번 설교한다면 많이 하는 거죠. 적게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저같이 이제 1년에 몇백 번 설교하는 입장에서 2번이라 그러면 어이구 숫자가 적네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따지면 저는 올해 재림이나 휴거 설교한 것만 하면 딴 목사들이 열심히 했다 그래도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한 설교는 다 했겠네. 그렇잖아요. 최근만 해도 한 20편이 넘으니까 그 양반이 한다면 10년치를 그냥 그 양반 10년치를 해버린 그 설교 시간으로 따지면은 그 양반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것까지 해버리면 한 15년치 20년치를 해버린 것이 되겠네요. 재림 휴거 설교한다고 올려. 아니면은 세 가지 복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니까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야. 해당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깨어있는 사람이 좌파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좌파 공산주의의 뒤에가 누가 있는데 마귀가 있는데. 그런데 난 정치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좌파를 따르고 추종하고 좌파 당을 추종하는데 정치적이 아니라니. 그걸 공개적으로 밝히고 설교하는데 정치적이 아니라는 그런 당황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지요. 자, 그러면 계시록 해석의 핵심 열쇠는 1장 3절로 가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지키는 것이 포인트. 내가 읽었는데 안 지키면 해당이 없잖아요. 이건 지금 세 가지 복이 결국은 한 가지 복으로 연결된 거예요. 읽었는데 안 지키면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합격이야. 그럴 수 있느냐? 아니면 들었는데 안 지키면 혹은 잘못된 설교를 들었는데 종말과 엔타임에 대한 잘못된 설교를 들었는데 휴거에 극단적으로 열광하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휴거 설교만 하면 어떤 목사가 휴거 설교만 하면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아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휴거 설교만 하면 저 사람 옳은 사람. 그래서 이 종말론자,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종말 설교만 찾아다녀요. 누가 종말 설교를 하는가? 누가 마지막 때 설교를 하는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설교를 한다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마지막 때 설교를 한다고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려면 죄에 대하여 설교를 해야지. 마지막 때 설교를 한다고 의로워집니까? 의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쳐야지요. 한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려면 성경 66권이 다 필요하지. 그러지 성경에서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다니엘의 얼마의 말씀, 아가서,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얼마의 말씀, 그리고 요한 계시록만 항상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된다. 말이 되지 않지. 그래서 너희는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 좌로우로 치우친 사람들의 성경은 메꾸제로 안 되는 거예요. 좌로우로 치우친 사람들의 말씀은 메꾸제로 안 돼요. 항상 그거. 항상 비슷한 거, 동일한 거. 성경 66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방대합니다. 훨씬 방대한데 거기에서 항상 그 어떤 거, 치우친 그거. 지금은 마지막 엔타임이니까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주님 재림할 때 아까우니까 항상 휴거, 재림, 엔타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급박하니까 엔타임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하고 빠져들어갑니다.
균형을 이루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잠언 말씀 없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냐? 없다. 시편 없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냐? 없다. 그 결론을 가져야 돼요. 모세 오경 없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냐? 없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없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냐? 없다. 그 결론을 가져야 돼요. 그 결론을. 디모데전후서, 기도서 이런 성경 없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냐? 히브리서, 야고보서 없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냐? 마틴, 마가, 누가, 요한복음, 로마서 없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냐? 없다. 그 결론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는 그거 몰라도 돼. 그거 모르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냐 그 말이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속에 어떻게 들어가냐 그 말이지. 그러나 이젠 지금은 때가 틀려졌어. 점점 앞으로도 엔타임의 미혹은 더 강렬해져 갈 거예요. 마지막 때의 미혹은 점점 심해져 갈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미혹이 훨씬 더 많아진다 그랬어. 훨씬 더 많아지. 다 미혹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렸어. 이 교회는 정상교회인데, 교단 교파 정상인데, 목사는 강대상에서 미혹하고 있을 거라. 이 교회 정상인데 미혹하고 있을 거라. 이분은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미혹하고 있을 거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 미혹하는 가르침에 따라가면서 나는 깨어 있는 거라. 그렇게 점점 믿게 되어질 거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읽느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왜 듣느냐?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지키는 걸로 연결되지 않는 읽는 것과 듣는 것은 어떤 참사가 있습니까? 오히려 심지어 더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말. 요한계시의 핵심은 다시 말하면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갔고 예수님 믿다가 배교해서 지옥에 간 사람이 있다. 근데 배교해서 지옥에 간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돈 주고 성경을 사고 성경도 한 15,000원 하니까 사서 보았다. 심판을 받았을 때에 어떤 판결을 받겠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말씀을 직접 전해드렸던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당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하고 직접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 특별히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주님이 직접 증거하시기를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성이나 아니면 뚜로와 시돈 사람들이 더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옥의 불모 속에서 견딘다 그럴 때 고통이 누가 덜하다는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돈과 두로의 사람들의 고통이 덜하다 그 말이에요. 견디기도 누가 더 참을 수 있느냐 지옥의 불못을. 그들이 좀 더 나을 거라 그 말이에요. 나을 거라. 마찬가지로 계시록을 읽었는데 미혹돼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안 읽은 불신자들의 심판보다 더 격렬하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럴 때에 내로남불해서 읽는 것 따로 듣는 것 따로 지키는 것 따로 만들어가지고 나 그 중에서 읽는 복 듣는 복은 나 받았어. 지키는 복은 앞으로 해나가지. 그러나 일단은 3개 중에 2개나 합격. 그딴 식으로 말세에 빠진 사람들,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정말로 당신들은 극히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왜 읽느냐? 그러잖아요. 엄마가 야야야 둘째야 너 이거 해라 그랬어요.
자, 나는 엄마의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복이 있습니다. 응? 그리고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안 들은 자식보다는 못하다 그 말이에요. 안 들은 자식도 순종을 안 했는데 엄마가 부르기 전에 야반도주 해버렸어요. 놀이터에 놀러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엄마가 야 얘들아 불렀는데 아이고 엄마가 심부름 시키려고 그런 모양이다 그러고 도망가 버린 거 하나는. 엄마를 너무 잘하니까 즉 두부 사오라 그거나 콩나물 사오라 그러거나 심부름 보내는 거야. 근데 이제 둘째는 남아가지고 들었어요. 깨울러가지고 도망가기 싫었거든요. 큰애는 놀이터로 도망가고 깨울러가지고 뒹굴고 있다 TV나 보고 있다가 부르니까 이제 예 대답을 했어요. 자 가서 콩나물하고 두부 좀 사와라. 안 해요. 그런 거하고 같은 거죠. 비유하자면 핵심은 뭐냐 그러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옳다 인정함을 받을 거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지키려면 어떠한 말씀을 주목해 봐야 돼요? 지켜야 될 말씀. 그러니까 제 설교가 별로 재미가 없을 거라 그 말입니다. 자, 두 증인이 있다 쳐봅시다.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 요한계시록 대환란 때의 전 3년 만에 활동을 해요. 42달의 권세를 받죠. 그러면 두 증인이 있다 그러면 두 증인이 누굽니까? 미혹에 빠진 사람은 누구 아무개요. 아니면 어떤 데는 우리는 그러면 두 증인의 사역을 합시다. 두 증인의 전도단을 만듭시다. 그러지만 계시록에 있는 두 증인은 정확하게는 두 선지자라고 나와버립니다. 그냥 어떤 추상적이나 상징적이 아니라 상징적인 사람은 두 선지자의 사역 그렇게 장난을 치겠지만 그건 그냥 두 사람을 말하는 거고 두 사람은 두 증인은 두 선지자가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가. 그러면 두 증인에 대하여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블라블라 A라는 목사가 두 증인 설교를 해요. 그럼 듣는 사람들은 와 그렇구나. 그러나 실제로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두 증인을 만들어내는가요? 아니면 오스트리아에서 나옵니다. 영국에서 나옵니다. 미국에서 하나 나오고요. 한 명은 호주에서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요? 없는 이야기를 막 해요. 와 그렇구나. 저 목사님은 저 선교사님은 거룩한 계시 받아가지고 두 증인이 어디서 나올지도 다 안 해. 그러나 지켜야 될 것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설교, 말세에 대한 설교는요, 지켜야 될 말씀을 없게 만들어버리면 인기가 있는 거예요. 부담이 없잖아요. 자, 한국은 이 베리집 같은 거 없잖아요. 상용화도 안 됐고. 됐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상용화를 이야기했어요. 상용화를. 그러면 베리집 받지 맙시다, 막 했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찾아와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지키기 쉽죠? 그건 지키는 게 아니거든. 그잖아요. 베리치 받지 맙시다. 미국에는 어떻게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군대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데요. 이미 다 은밀하게 몰래 주고 있습니다. 증거는 없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고 은밀하게 다 주고 있습니다라고 위기감을 고조시켰어요. 일단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치면은 은밀하게 몰래 주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주고 있고요. 몰래 주고 있어요. 누가 받은 사람 있는데요? 한국 사람 이야기로 하면 있어 누군가 대기업 회장조차 받았다던데요. 어디에? 그럴 거예요. 증거는 그렇다고 합시다.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지키기 너무 쉽죠. 왜? 없으니까. 상용화되기도 않고 없으니까 의로워지잖아요. 그런 식의 지키는 것은 미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혹된 설교는 뭐냐 그럼 듣고만 있어도 의로워지는 거예요. 듣고만 있어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듣고만 있어도 고상해지는 거예요. 듣고만 있어도. 왜냐하면 외부를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외부를 듣는 말씀을 듣는 나, 우리,
저가 말씀대로 저가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들 밖에 사람들이 안 사는구만. 우린 지키는 것 없이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지키는 것 없이도 점점 거룩해져요. 점점. 어느 유명한 목사가 제자훈련을 막 설교했어요. 제자훈련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건지를 설교를 막 했어요. 제자훈련이 얼마나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같은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이 설교를 막 했어요. 일단은 자기 교회 교인들 한 10,000명 돼요. 10,000명 돼요. 설교를 막 했어요. 자기 교회는 제자훈련 해요? 안 해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치요? 안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이런 책 참조해가지고 막 1시간 넘게 설교를 했어요. 듣는 사람들이 아멘 그리고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때 사랑교회 다니다가 제자훈련 하다가 온 사람이 있을지언정 일단은 지금은 안 하거든요. 대부분의 교인들 수평이동인데 지금은 안 하니까 설교만 1시간 듣고만 있어도 만족 있고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보다 신앙 낮은 사람들로 제자훈련 한 교회 아니면 사랑의 교회 이런 데는 다 우리보다 밑바닥이야. 가만히 있어도 등수가 올라가잖아요. 등수가 쭉 올라가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자훈련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 설교할 때도 제자훈련이 절대선이 아니다. PT가 절대선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나 기도가 절대선이 될 수가 없다.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내 심성이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돼야지만이 내가 드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러는 거지. 내가 예배드린다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외부를 향하여 설교하면 내부의 사람들은 갈수록 더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다. 그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거든.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 강단에 설교할 때는 설교하면 우리예요. 우리. 말씀 듣는 우리가 대상인 거지 밖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밖에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 물론 때로는 현 세태나 시대나 시국을 바라봐야 되는 지혜와 눈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지키는 것. 행하고 지키는 것이에요. 지키는 것 안에 너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런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걸 지키는 게 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믿음이 있다 없다는 눈에 보이는 액션이나 눈에 보이는 악시온,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으로는 그게 행동이에요.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 지키는 것도 눈에 보이는 행동은 아닌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행동이에요. 행동. 이제 일단은 1장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받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키는 것은 이 계시록을 전체를 아우러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상당히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22장 마지막 장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22장 7절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을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나왔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들어야 되죠. 읽고 들어야 돼요. 읽고 듣고 깨달아야지 지킬 거 아니에요. 같은 말씀이다. 그 말이 같은 말씀. 계시록 1장 3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결국은. 또 12절부터 보면 12절부터 22장 12절부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에는 지켜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으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대로 갚아준다 했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천국만 가면 돼요.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만 가면 되고, 이 땅에서는 나를 위해서 즐겨야지요. 엔조이 해야지요. 내 삶을 엔조이하고 살아야지. 그러지 이 땅 위에서 적당하게 믿고 그 다음에 여행 갈 거 가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놀고 싶은 건 놀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러지 난 예수님 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백들이나 하시오. 백들이나 하시오. 나는 관심이 없어. 문제는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10중 8구 배교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그는 대부분 배교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이지. 그러나 나는 예수님 믿고 영접했으니까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안 섬겨도 괜찮을 거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그런 게 아니지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열심을 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거지요. 주님께서 오시면 토하여 내쳐버리고 전혀 무관한 자로 여기시겠다 말씀하신 거지요.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켜야 될 말씀이 있지요. 있잖아요. 이렇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뭔지는 성경 전체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두루마기를 빠는 것 하나만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알려 그래도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나머지 65권을 다 봐야 돼. 두루마기를 빨려니까 그냥 맨날 주여 주여 그리고 금식하고 주님 재림만 기다리고 언제 오십니까? 그런다 해서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루마기를 빨려면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로마서 말씀 등처럼 성령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주님 재림 휴거마 삼하고 주여 언제 오십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데 두루마기를 빨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두루마기를 빤다. 이 두루마기는 언제 받아요? 이 두루마기는 예수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죠. 주님의 의를 옷 입게 되죠. 거듭나고 그것을 중생한다. 주님 안에서 태어났을 때에 육체적인 탄생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이 있을 때에 두루마기를 받게 되죠. 그 두루마기를 죄로 인하여 더럽히고 얼룩져 놓을 것인가? 그래서 벌거벗은 자가 결국은 되고야 말 것인가? 누구처럼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아니면 두루마기를 빨 것인가? 요한일서 1장의 말씀에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삶을 산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지. 그러나 계시록만 보고 회개하고 통회할 수 있나요? 조금밖에 그런 말씀들은 없어요. 그러니 제가 앞에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라. 치우친 사람들은 엔타임, 계시록, 정말 그런데 두루마기를 빨려면 마태복음도 보고 마가복음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주목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산상수훈도 보고 또한 디모데전서, 우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도 보고 베드로 사도의 서신들도 보고 또한 구약의 말씀들도 보고 지혜를 구하라 제가 설교했으면 지혜를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진주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구해라.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들을 통해 깨닫고 알고 두루마기를 빨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지켜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은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다. 별로 재미가 없다. 요한계시록 앞으로 좀 넘어갔어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의 14만 4천을 보겠습니다. 14만 4천. 14만 4천은 7장, 그 다음에 14장 그렇게 나왔어요. 14만 4천을 설교한다 그러면 사람들 듣고자 하는 설교는 뭐냐 그러면 14만 4천이 누굽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다 대부분 공통점 중에 하나가 14만 4천이 우리입니다. 그러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14만 4천이 우리입니다. 이렇게 가는 경향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에서 좋은 거, 계시록에 좋은 건 다 미혹된 목사들,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한테 이 좋은 건 다 해당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당신들, 너희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런 계시록 설교를 듣고 14만 4천 그럴 때에 바로 납니다. 우리입니다. 아니면 누굽니까? 그래 누굽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하는 사람은 블라블라 해서 누구다 해주는 거죠. 누구다.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14만 4천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리고 해석을 여러 종류로 하지만 과연 여러 종류로 했던 그 해석 가운데 내가 하는 해석이 100% 맞다는 보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것처럼 보장을 받았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데 아무개가 하는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의 해석이 맞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장해 준 적이 없어요. 성경에 적어놓은 적도 없고. 근데 이건 성령님께서 어젯밤에 감동 주셔서 요한계시록 읽고 묵상하는데 깨닫게 해주셔서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기나 고동이나 하나님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해석하는 게 다르다 그 말이죠. 달라요. 다 하나님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달라요. 뭐가 옳냐 그 말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냐?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개연성 있게 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근데 14만 4천이 누구다? 자, 그거 듣고 내가 행해야 될 건 뭐가 있냐? 내가 14만 4천에 인을 치고 다니까? 인은 누가 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단 말이에요. 인 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면 여기 아세 지파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에 1만 2천이요.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해석에 따라서 지켜야 될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14절로 가면 14절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란 대환란에서 이 14만 4천이 아니라 7장 9절에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흰옷을 입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이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대환란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읽었던 계시록 22장에 그 옷을 씻은 사람들이 나오죠. 이렇게 씻었다 그 말이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요한계시록 때에 이 계시록에 있는 세대가 될런지 아니면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죽든지 혹은 저는 성도의 휴거를 믿으니까 휴거되든지 혹은 남겨지든지
혹은 대환란 때에 이제 겨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든지 간에 항상 옳은 것은 100년 전에라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인정받았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복되려면 봐보세요. 계시록은 지금 전반적으로 아직은 이것이 될 일에 불과해요. 아직은 될 일이에요. 제가 7인 가운데 아직 2번째 인도 시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인의 재앙으로 가서 7째 인으로 가야지 7째 인 안에가 7 나팔의 재앙이 있고 7번째 나팔의 재앙 안에가 7 대접의 재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전반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100년 전에 예수님 믿고 그리고 계시록을 봤던 사람들은 무엇이 유익하냐? 되지도 않는 건데 유익한 건 간단한 거죠. 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해서 유익을 얻는 거라 그 말이에요. 서로 우리가 극단적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막 읽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늙어 죽었는데 주님이 그때까지 재림 안 하셨어요. 그러면 내게 유익한 건 뭐냐? 내가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켰다면 유익하다 그 말. 지켰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말이나 엔타임 해석은 뭐냐 그러면 당신을 지킬 필요 없어요. 이것이 이렇다는 것만 알면 당신들은 의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이단 사입의 방법이에요. 이단 사입의 방법은 저쪽에 있는 정통이라고 하는 저 교회 교인들이 모르는 걸, 저 목사들이 모르는 걸 우리가 가르쳐 줄게요. 왜? 우리가 진짜니까. 그러나 지키는 것은 없고 이단 사이비들이 요구하는 지키는 게 있죠.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야 돼.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시대를 안 산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서 명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은 언제나 복을 받아 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아 왔다 그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아 왔다. AD 150년대에 요한계시록 읽고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작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걸 못 보고 죽었잖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켰어요. 왜? 지킬 것이 뭔가를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큰 성 바벨론의 정체는 무엇인가?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 그러면 내가 지킬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짐승이 올라오는 때에 산다 그러면 분별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키는 건 아니에요. 666 표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는 지키는 게 나오죠. 왜? 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어쨌든 성도의 휴거를 믿는 사람은 대환란 안 보고 가야 돼요. 환란을 면케해 주시리라. 그러나 대환란을 겪는다 그런 사람은 더 100배 1000배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표를 둘째 짐승이 행할 때 안 받아야 되겠죠. 그들에게는 남아있는 사람, 대환란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지키는 것이 그때 있는 거죠. 그러나 짐승이 둘째 짐승이 표도 안 주는데 666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해당이 없는 거죠. 666 표는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666에 대하여 지금 지킬 거라고 아무 해당이 없는데 베리칩같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대환란이 온다면 베리칩이 666으로 쓰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나 10년만 주님의 재림이 늦춰져도 이 베리칩은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베리칩이 꼭 성경에 있는 진리처럼 생각하고 추종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거지요.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계시록 2장 3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어요. 계시록 2장 3장이다. 왜? 지켜야 될 말씀이 거기가
거의 대부분 몰려 있거든요. 2장 3장이가 다 몰려 있어요. 지켜야 될 말씀이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은 중요하여서 저 같은 경우도 정말 거의 한 2년에 한 번 같이는 전체적으로 설교를 해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계시록 2장 3장은 주님께서 이 배교에 대하여 철저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버릴 것이냐. 배교했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니까 버릴 거 아니에요. 누구 중에서 버립니까? 에베소 교인들 중에서, 버가모 교인들 중에서, 사대 교인들 중에서, 라우디가 교인들 중에서 주님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뭐예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고, 이기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직접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을 설교하는 목사들도 중요하니까 설교는 하는데 이것을 영생 구원과 연결시키지 않고 윤리와 상급으로 바꿔버려요. 윤리와 상급으로.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상을 많이 주실 거예요. 이 말씀,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 주시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윤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안 지키면 침묵합니다. 안 지키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는 이야기 안 해요. 안 지키면 배교자가 됩니다. 이야기 안 해요. 처음 사랑을 너가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안 가지면요. 지옥까지 이야기는 안 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없으면 배교했죠. 구원 못 받지요. 그건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이야기 안 해요. 처음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가지도록 노력합시다. 잊지 않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윤리적으로 끝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담이 없잖아요. 듣는 사람도 부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지키려고 노력 좀 해볼게. 그렇게 하고 말죠. 단지 그냥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엄정한 책망이 아니라 가십거리처럼 가볍게 여기는 거지. 계시록 2장 3장 그 가운데 3장의 라우디아 교회 말씀만 잠깐 봐보겠습니다. 3장 16절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깔리엔티 하든지 프리오 하든지 해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16절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겠다.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겠다 그랬어. 물론 차도 끝이죠. 차도 끝이. 근데 어쨌든 더웁든지 차든지 뚜렷하게 밝혀라는 거예요. 이제 종교인이 이 미지근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적당히 믿자. 종교인이. 그러면서 믿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려면 거기 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 가지고 다 네 같은 인간들로 세속화시키지 말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나가라 그 말이에요. 믿으려면 열심을 품고 주님을 똑바로 믿든지 그렇게 적당히 믿는다 그러면 너는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라 그 말이에요. 나가서 나이트클럽에 가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사는 거지. 믿는 자인 척 해가지고 다 네같이 교회 중직을 차지하고 장로 권사되고 목사 돼가지고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다 만들어서 우리 천국 갑니다. 그런 놀이 하지 말고 살려면 차라 그 말. 나가면 되지. 믿는 척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간은 주고 계시지만 한적 없이 이때 회개하지 않았던 라우디아 교인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아. 한국에는 그러죠? 무슨 일이 생기면 괜찮아. 칭찬. 괜찮아. 넌 장점이 많네 그래도 여전히 사랑해. 엄마는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괜찮아. 힘내.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해줄게.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유감스럽게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엄마는 아빠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해줄게. 자, 엄마는 아빠는 그래요. 엄마는 아빠는 그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지요. 그 지옥 가는 자녀들에게,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따라가가지고 함께 해줄게. 그럽니까? 안 그러죠? 어느 때 끝내버리시죠. 엄마 아빠는 언제까지나 함께 해줄게. 그 말대로 하세요. 자녀들이 지옥 갈 때 같이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부인하고 같이 가면 되는 거지. 뭐가 복잡해. 언제까지나 함께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할 때와 공의를 행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지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행하는 것은 비극밖에는 초래할 것이 없다. 7장은 좀 봤으니까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 해석의 핵심.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속기 될 일, 그 다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의 핵심 포인트로 제가 맞춰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9장입니다. 계시록 9장. 여러분이 자세히 읽으면은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9장 20절, 21절로 가면 20절, 21절 여기에서는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재앙에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이들은 지금 여섯째 나팔 재앙에 당해놓고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우리에게는 교훈을 주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강팍해 되어지 말아야겠다. 그 말이에요. 말아야겠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이렇게 강팍하게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여러 귀신과 요즘에 귀신과 접신하는 사람이 많지요. 성령을 가장한 귀신의 속살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있어요. 전문 용어인데요. 연병하지 마세요. 연병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연병하지 마세요.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연병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깝지도 않으면서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당신들이 성령 충만한가부터 살펴보시라. 무슨 감동이에요. 연병하지 마세요. 연병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깝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데 음성을 들어요? 선지자 나셨네. 선지자 나셨어요. 축하드려요. 선지자 나셨어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안 그런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냐고요? 있지요. 그러나 극물로 인하여 극히 드물게,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듣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데 감동이 쉽게 오겠냐 그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민주당 좌파 목사가 그 좌파 목사의 설교를 듣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당신은 두 증인 가운데 한 명으로 내가 계시 받았습니다. 막 그런 거. 그 은혜 받는 것이 누구로부터 오겠는가? 당신들은 생각을 해봐라. 근데 자기가 감동만 받고 소위 은혜가 된다면 출처는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출처는 하나님이다. 민주당 좌파하고 함께하고 민주당 좌파로 그 좌파 호남 출신 그 유명한 그 박 목사가 민주당 좌파로 살아온 지가 50몇 년이란 말이에요. 50몇 년 동안 목사로 살아온 지는 한 20, 30년 되겠지만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민주당이 좌파인 줄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 모를 수가 있나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걔들의 주장, 걔네들의 발언, 걔네들의 행동, 걔네들의 사상을 차라리 그냥 나는 민주당이 뭔지 몰라요. 새누리당인지 한나라당인지 통진당이 뭔지 몰라요. 나는 그냥 저기 숲속에 산속에 들어가서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데 나는 살아요. 그건 뭔지 몰라요. 민주당 그거 먹는 거예요? 새로 무시 종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해를 한다고 말이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호남 출신으로 지금 50몇 살 된 지금까지 나는 민주당입니다. 태극기 집회에 거기를 혐오합니다. 그런데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수만 명이 들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은혜 받았다는 걸 어디에서 왔다 그래 출처를? 하나님이다 그런가,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같이 잘 먹고 잘 사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같이 잘 먹고 잘 사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먼 사람들은 은혜를 느끼는 것도 감동이죠. 그렇게 감동 자주 못 받습니다. 아셔요. 그리고 나아갔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우면 그러면 당신은 진짜 성경 봐도 되는 거야.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거라. 예외는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합리화하는 거죠. 합리화하는 거. 자기에게 뭔가 감동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니까 자기를 인정해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니까 불완전하지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준다는 이야기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그 확증과 보증을 받으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요. 은혜 받고 감동받는 사람의 태반이 미혹입니다. 안 받는 게 정상이 안 받는 게 하나님과 안 가까운데 어떻게 받냐고 말 성령 충만하지도 않는데 안 받는 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죄가 깨달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귀신의 소리를 듣고 사는 거죠. 그래놓고도 성령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킬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대환란에 비록 지금 현재는 우리가 대환란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기 있는 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 그 다음에 귀신과 접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WCC거나 그런 박모 목사는 WCC 통합교단이에요. 통합교단. 흥교회 통합교단. 그러면서 이제 설교는 뭐예요? WCC 반대예요. 자, 공산주의도 아니고 통합교단 WCC 하는 교단에 에큐메카라는 교단에 에큐메카는 신학교와 교단에 다닌 것이 속해 있는 것이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닙니까? 자유잖아요. 저는 당신네 통합 측 목사들 중에서 WCC 반대한다는 목사들한테 제가 좋은 말 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위선 떨지 마세요. 거기서 당신들 나오면 밥줄 떨어지니까 돈 떨어지고 못 나오니까 알량한 핑계를 대서 나 통합 안 해서 나는 개혁을 일으키겠다. 개혁될 것 같아요? WCC나 반대한다. 반대하면 나오라고 말이에요. 반대하면 나오면 되지. 반대한다, 나올란다. 그러면 이제 교인이 반은 나눠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는 WCC 반대하니까 목사님 따라 나갈래요. 따라 나가면 임대교회로 가야 되고. 이 건물은 어떻게 할까? 남아있는 사람들이랑 통합교단이 가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못 나가겠다. 근데 나눠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누라. 그 말이에요. 나누라. 그런 분리는 귀한 분리니까 나누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안정된 자리는 당신이 잃고,
통합교단은 그렇게 하거든요. 나오면 비참해지는 거라. 왜? 통합교단이 하는 짓은 뭐냐 그러면요. 통합신학교 나왔잖아요. 장신대나 호신대나 한일장신 나왔잖아요. 통합교단에서 나 WC 반대 나오잖아요. 통합교단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목사직을 박탈시켜버려요. 교단에서 목사직을 줬으니까 박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아니거든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 되려면 또 다른 교단 신학교를 다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아닌데 그러면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한국에서는. 저 사람 목사직 박탈돼 버렸어. 그러면 죄인 되는 거예요. 죄인 되는 거예요. 통합식이 아니고 통합이나 뭐 감리교나 이런 WCC에 관련된 교단들은 그 짓거리를 합니다. 기장이나 이런 데는. 근데 다른 WCC에 극단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교단에서는 교단을 탈퇴하면은 목사직을 박탈을 안 시켜요. 박탈을 안 시켜요. 아니, 상대적으로 말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이제 교단에서 목사한테 준다, 이 전제 속에서 노예가 줬다, 교단이 줬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불렀어, 인정하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WCC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박탈시켜버리면 지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하는 짓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WCC 반대하니까 너 목사직도 하나님이 너를 부른 걸로 인정하지 못해. 그러면 목사는 줄 때는 언제고. 그 짓거리를 걔네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 무서워서 어떻게 나갑니까? 감리교에서 나가면 목을 잘라버리는데 진짜로 목을 자른다는 게 아니고 단두대에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직을 파면해버리면 교단에서 교파에서 준 건데. 그러나 WCC 안 하는 교단들은 그 짓거리는 거의 대부분 안 합니다. 그냥 나가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목사직 유지하는 가운데 나가서 다른 교단 교파에 가입하는 거죠. 가입하는. 서류나 뭐 심사나 인정되면 다시 받아주고. 그런데 WCC 하는 애들은 그 악랄한 공산주의 같은 이 정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리 가라 그랬냐 그 말이에요. 자유로 당신 두 발로 해가지고 나는 반대한다. 그런 위선적인 설교는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는 반대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노예비 총회비 다 주고 상교비 다 올리고 그렇게 하지는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짓거리 다 하면서. 그러니까 당신들 교회 청년들이 어디 신학교로 가냐 그 말. 또 에큐메니카라는 그 신학교 다 들어가잖아. 당신들 교회의 이 자녀들 청년들이 신학교 가서 어디 목사돼? WCC 하는 그 동안 목사되잖아. 힘을 점점 세력을 키워주고 있잖아. 당신들이 그 짓거리 하면서. 신학교도요. 내가 통합지 신학교 가려면 통합측 목사가 사인해주고 추천서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교단 목사가 써줘야지 인정을 받지요. 특별히 대학원은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따라서 교단의 신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어요. 교단 신학교로. 감리교를 나왔으면 감리교 신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로 옮겨가지고 어느 교회에 가서 한 3년 봉사하다가 추천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 교단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지 안 그러면 추천서를 어디서 달라고 그러겠어? 자기 아는 목사가 담임 목사, 감리교 목사, 통합 목사밖에 없는데. 그런 위선적인 건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에큐메니컬 반대한다. WCC 반대한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있으면서 변명은 나는 여기서 개혁시키려한다. 개혁이 아니라 점점점 썩어왔잖아. 점점점 악화되어 왔잖아. 점점점 썩어왔는데 무슨 개혁이야? 당신도 다 썩어 죽어 문드러기 전에 나와라 그 말이야. 나와라. 어디서 50년 넘게 민주당 빨갱이당을 지지하고 함께하면서 살아와가지고 자랑인 것처럼 난 정치적인 발언 안 해요. 어디 있어요? 그치 민주당의 실체를 모르고 민주당이 했던 법안들을 보면 될 거 아니야. 거기에 속한 애들 추미애부터 발언들이 뭐야? 김정일한테 가서 김일성이 김정일한테 가서 했던 말들이 뭐냐고. 그것도 몰라? 모르면서 그 당을 지지하고 당에 함께한다 그래? 나가 죽어라.
미안하지만 그러는 게 낫다고 말이에요. 왜? 제가 나가 죽어라 그러면 어이 손목사 당신 정말 과격하게 말하네. 혼자 죽는 게 낫다고 말이에요. 에?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목에 연자맥도를 메우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몇만 명 설교를 듣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보다 낫잖아요, 자기가 죽는 것이. 근데 자살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절벽에 가서 누구한테 밀어달라고 그러든지, 절벽가에 섰는데 센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이에요. 아니, 절벽가에 서 있으면, 한 시간 서 있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비틀거리면서 넘어졌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바다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왁! 그리고 죽었다고 말이에요. 응? 그러는 게 더 지옥에 떨어져도, 훨씬 나을 거라고 말이에요. 응? 그렇게 많은 사람들 미혹시키지는 말고.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 이야기는 봤었고요. 11장도 16절부터 봐보겠습니다. 11장 16절부터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11장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 대환란이죠. 근데 인본주의적 사랑에 빠져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김정은도 심판하면 안 돼요. 북한도 심판하면 안 돼요. 구원하셔야 돼요. 김정일도 구원하셔야 돼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로막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잖아요. 지옥도 빨리 없애세요. 대환란도 없애세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자, 그럼 물론대수하고 18절 하반절 물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 지켜야 될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물론대수하고 크든지 작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지. 최고의 가치가 돈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더라. 그래도 과거에 유교 문화는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만 유교 문화 중에 하나의 장점은 좀 어쩌지 수백 개의 단점 가운데 찾으면 장점 몇 개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보다는 사람이 되라 그런 가치 그런 건 저는 장점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교회가 혹은 기독교가 유교보다도 못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어떻게 복 받냐? 무슨 복요? 돈, 성공, 명예, 건강, 그러한 행복, 그러한 복을 어떻게 이 땅에서 받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자녀를 양육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유교는 사람 되라, 인간이 되라. 그랬다면, 유교가 다 가르치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근데, 어떻게 된 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세상 자녀로 키우냐고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면 돼, 공부를 잘하면 돼. 똑똑하면 돼, IQ가 높으면 돼, EQ가 높으면 돼. EQ 높은 거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IQ도 대부분 거짓말이고요. EQ도 대부분 거짓말이거든요. 무슨 IQ를 진리처럼, EQ를 진리처럼, 간혹가다 웃는 것은, 짐승, 개의 IQ가 80이니, 얼마니, 60이니,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걔도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 IQ는 농담처럼요. 그냥 제가 붕어의 IQ가 3이다 하네. 그건 농담이잖아요. 그냥 먹이를 물었다가 놓아줘도 다시 돌아서서 또 물고 이렇게 멍청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개의 IQ가 똑똑해서 어린애보다 똑똑해요. 막 그러면은 어린애보다 똑똑할 리는 없죠. 아무리 똑똑한 멍멍이라도 말귀 몇 개 못 알아먹어요. 근데 아이들은 돌진하면 말귀 엄청 알아먹어요. 엄청 알아먹어요. 저리 가서 물 가져와. 그러면은 손가락을 가리켜서 걔가 물을 가져올 수 있는데 걔는 그냥 물통을 집어오는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변두리 말은 못 알아먹어요. 아이는 다 알아먹고 가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라도. 그 다음에 이제 자장 해주면은 아이는 누워 자장 하면 아이는 이게 잘한 이야기인지 알아요. 걔한테는 누워 그러면 걔는 잠깐 장난치는 거예요. 그냥 잠깐 신용하는 거예요. 신용. 그러다가 조금 있다 또 벌떡 일어나잖아요. 아이는 자고. IQ나 EQ나 다 소설 쓰는 이야기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짐승과 사람이 같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만들어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짐승한테 적용해서 짐승하고 사람을 빗대버리면 누구를 모욕하자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자는 것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본래가. 근데 어떻게 하면 옛날에는 유행했던 게 IQ가 유행해서요. 어떻게 하면 IQ를 높이느냐 교육, 천재교육 그런 거 있잖아요. 영재교육. IQ를 높이느냐. 그 자식을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유행하는 게 EQ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EQ를 높이느냐, 감성지수를 높이느냐, 감성Q를 높이느냐. 그래가지고 감성적인 창의력을 가진 아이로 키우기 배워가지고 또 진짜 정신 나간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건 그렇지 않은 부모들에게 가치를 못 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데 어떤 직장, 어떤 배우자, 얼만큼 돈, 어느 직업 기술, 어떤 공부, 어떤 친구, 어떤 영화, 어떤 오락, 어떤 여행지, 어떤 먹을 것. 그런 것이 최고의 가치로 탈바꿈 맺죠. 그러면 지킬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가 재미가 없다고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설교 듣는데 어떻게 해? 디모데 전서 후서 설교하고 똑같냐 그 말이죠. 그게 되잖아요,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인데 어떻게 마태복음 설교하고 차이가 없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왜? 말씀의 포인트가 지켜야 될 것이니까. 지켜야 될 거니까. 12장은 여자와 붉은 용이라요. 그러면 지켜야 될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켜야 될 게. 저기 10장으로 가면 그건 있네요. 12장 10절. 10절로 가면 제가 전에도 설교했습니다.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제가 마귀 역사 설교할 때 이 부분을 다루었어요. 마귀, 더러운 귀신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참소한다. 밤낮 참소한다. 밤낮 참소한다. 밤낮 참소한다. 마귀가 하는 참소는 상당히 사실에 근거해서 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마귀가 하는 참소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못 살죠. 참소는 회개를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이게 마귀가 하는 참소하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나 말씀은 회개를 가져오고 새로워져요. 참소는 구덩텅이에 빠지고 들어가죠. 똥통에 들어가는 것처럼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냥. 성경이 죄인들아 하면 하나님의 긍휼, 자비,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등등을 말씀하는 거고 사단이 마귀가 죄인들아 그러면은 니는 절망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버린 존재고 그리고 집어넣어버리는 거잖아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어감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단 말이에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 말씀 그렇게 가잖아요.
마귀는 참소해가지고 무너뜨려 버리려는 거예요. 뭐 이런 걸 통해 볼 때 간접적으로 지킬 것이 있는 거죠. 아, 이놈이 참소당하는 자인데 참소하는 자잖아요. 그러면은 마귀를 본받는 사람은 참소를 첫째 받아들이고, 그죠? 두 번째, 마귀 역사 안 해도 스스로 참소하고, 그럼 나도 참소하는 자가 됐지요. 세 번째, 주변 사람을 참소하고, 주변 사람을 참소하고. 그러면 마귀가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어요? 그럼 내가 밤낮 참소하는 자면 나도 쫓겨나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마귀의 자식들로 판별이 나고야 만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밤낮 하는 참소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참소하고, 길 가운데 살지 않는 거죠. 스스로 참소하고. 참소가 아니라 죄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를 하라. 응? 용서하실 만큼 주님의 보혈은, 주님의 십자가는 위대하고 놀랍도다. 놀랍도다. 죄가 있으면 참소하지 말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그러나 참소를 하고 받아들이고 스스로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한 다음에 토했던 것을 자식을 먹이고 가족을 먹이고. 어떻게 그러느냐?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사탄은 참소하는 자를 이기었다. 뭘로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것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이야기한 거지. 내가 예수님 피를 갖다가 쓰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혈기도 얼마나 괴상하고 이상한지를 설교했습니다. 마귀하고 싸우는데 예수님의 피를 한 양동이 가져다가 오면 막 뿌리고, 어디가 있어요? 양동이 가지고 왔으면 피 있는 거 보여줘. 예수님 피 좀 보여줘요, 나한테. 예수님의 피는 진짜 피고 실제적인 피니까. 어디 가연설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께서 왜 피를 흘리셨는가? 그치요? 왜 피를 흘리셨는가?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셨죠. 그 진리로 싸우는 것이 어린 양의 피로 싸우는 거다, 그 말이. 자기의 증거하는 말, 믿음의 말이지.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 지켜야 될 말씀이 있잖아요. 평안의 때든지 환란의 때든지 심지어 대환란의 때든지 간에 지켜야 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목사라면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설교해야 돼요? 지켜야 될 말씀을 포인트로 잡고 설교하는 사람은 그나마 정상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켜야 될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다 정상이다 그건 아니고, 제대로 된 종말 엔타임 계시록을 설교하는 목사라면 지켜야 될 말씀을 중심 포인트로 설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러나 개연성 있는 해석의 부분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거 다 그러면서 지켜야 될 거라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막 해준다면, 그래서 베리집 받지 맙시다 피켓을 들고 오동도 앞으로 나가고, 당신들이 대환란에 남겨지면, 피켓 들고 있는 당신들이 베리칩이 용융표로 쓰여진다면 당신들이나 받지 마셔. 당신들도 받게 될 거야. 받게 될 거야. 이미 당신들은 배교자들이고 미혹된 자들이니까 받게 될 거야. 당신들이나 받지 마셔. 정신 차리고. 12장 17절. 여자와 붉은 용, 그 다음 여자가 낳은 아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가 낳은 남자. 한때, 두때, 반때. 12장 14절.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이건 무슨 뜻인가? 샬라. 포인트는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17절로 가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어쩌고 샬라 블라블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면 사탄의 대적자가 누구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군사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죠. 뭐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키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요한계시록 알아요. 뭘 지키는데? 짐승을 지키나요? 첫째 짐승을 지키나요?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저기 산에서 올라 그러니까 노 스탑 당신 바다에서 와야 돼. 바다로 가. 하고 뭐 끌고 가나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대적기를 통하여 저 첫째 짐승은 산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와야 되는데 바다에서 올라올지어다 막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하는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더 많아질 거라. 그렇게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질 거라. 13장의 두 짐승, 육룡이표를 받지 말아라. 당연하게 지켜야 될 말씀이죠. 우리가 이 후 3년 반에 대환란에 남겨지고 여기 있다면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말씀했냐 그러면 13장 8절이에요. 8절에 뭘 말씀했냐 그러면 중요한 건 8절이에요. 8절 없는 후반은 끔찍한 것입니다. 8절 없는 후반은 끔찍한 것이에요. 말하자면 육룡표를 안 받으려면 내 의지력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핵심은 13장 8절인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농명되지 않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필연이에요. 필연. 무슨 필연입니까? 필연되지 못하고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필연이에요. 베리치 받지 맙시다. 불신자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오동도 앞에 가면은 막 자주 나와요. 사람들이 꼭 베리치 받지 맙시다. 그래요. 불신자들은 일단은 베리치 받는 게 필연이에요. 베리치가 아니라 666표를 받는 게 필연이에요. 666표를 받는 게 필연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그러면 666표를 받아요. 다 짐승에 경배하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이제 666표를 받지 않도록 지키시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666이 농명된 생명책 기록됐는데 그들에게는 그래도 자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표를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받을 수밖에 없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지켜야 될 말씀을 보면 있어요. 그러나 육륜표에 대하여 지켜야 될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면 옳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틀렸다. 조금만 더 봐보겠습니다. 14장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14장 1절부터 5절만 읽고 마무리합니다. 또 내가 보니 14만 4천입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필요 없는 것을 알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도를 줄 터인데 거기에 이름 쓴 것이 있고 뭐 그러면 그게 뭐다. 그리고 막 해석하고 파헤치려고 그러고 여기서도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쓰여졌을까?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 써놨을까? 아니면은 스페인식으로 헤수스 해놨을까? 아니면 아람식으로 예수와 해놨을까? 헬라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해놨을까? 뭘로 해놨을까? 그러는 거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아버지의 이름은 또 어떻게 쓰여졌을까? 야훼로 됐을까? 여호와라 됐을까? 아니면은 그 거룩한 히브리 자음만으로 써놨을까? 뭘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요.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외에는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제 어떤 사람 이 새 노래가 뭐냐 그래가지고 시편에서 찾아내는 사람도 있고요. 모세의 노래에서 찾아내기도 하고 막 찾아내요 그냥. 모르죠. 몰라요. 모르는데 막 해석하는 거 지켜야 될 거다 상관없는 거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자기 어떤 해석의 확신을 가진 사람, 목회자나 설교자가 아닌 사람들도요. 이것은 나는 이걸로 믿어. 이건 이걸로 믿어. 여기저기에서 정말 엔타임의 책들 보고 설교 들은 다음 이건 이걸로 믿어.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 설교들을 막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내 견해하고 당신 맞으면 당신은 올바른 사람. 내 해석과 견해 내가 믿고자 하는 것과 틀리면 당신은 틀린 사람. 그러면서 가십거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럼 자기가 지켜야 될 말씀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이 붉은 용이 뭔지 알아. 여자가 뭔지 알아. 아니면 한때 두때 반때가 뭔지 알아. 14만 4천이 뭔지 알아. 그런 거 아니까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야. 이걸 찾아다녀 이걸. 지금도 요한계시록 어떤 사람은 설교 막 듣고 해석을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궁금한 그거에 대해서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마음이. 왜? 지켜야 될 것은 피곤하고 힘들고 복잡하고 그걸 들으면 요한계시록 신비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신비가 사라지는 것 같죠. 신비가 아니라 이건 똑같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거 말고 신비로운 거 듣고 싶다니까요. 둘째 납할 때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막 웅장하고 장대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둘째 납할 부는 천사가 납할이 없답니다.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빨리 보내달랍니다. 지켜야 될 거 그런 거 있는 것 같네요. 근데 둘째 납할 부는 천사가 덩치가 커가지고 납할이 좀 커야 된답니다. 순금으로 다 만들어달라는데 재정 보존 없답니다. 순금으로 34kg로 만들어달랍니다. 한 달란트 되게 만들어달랍니다. 평생 모은 돈 다 쏟아부어도 이제 만들죠. 그러면 이제 제가 전달해 드릴까요? 그럼 복잡해지죠? 서로 간에. 천사가 그거 받으러 온답니다. 올라가기 전에 단단히 지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재림하실까요? 늙어 죽을까요? 모르겠어. 이게 자기는 그 신비로운 것을 사람들 쫓아다니. 신비로운 걸 듣고 싶어. 신비로운 것을. 근데 이 13만 4천이 누구냐? 이 13만 4천이 내가 되냐 안 되냐 누구냐 그거보다는 14만 4천을 인정받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하셨느냐. 우리가 14만 4천이 안 돼도 최소한 비슷한 인정을 주님께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럼 남자만 해당되냐? 그것도 아니고 결혼을 안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누구만을 재고 사랑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만을 재고. 몰라요. 정절을 한 번, 두 번 더럽혔다. 그래서 해당이 없느냐? 아니죠. 씻으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13만 4천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상관없이 다시 주님의 피로 씻어요. 죄를 씻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 되는 거다. 씻고 여기하고는 상관없을지 몰라도 말씀의 맥락하고는 맞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 우상 혹은 세속화 속에 빠져들지 않고 어떠한 시대 어떠한 세대 속에서라도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아왔다.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사람들, 이들이 섰던 자리에는 못 설지 몰라도 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 충성된 자라 하는 칭찬은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정확하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게 뭐예요? 음성 듣고 오늘은 밥 먹어라, 화장실에 가라, 똥 놓으라.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영 대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는 거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맺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거짓말이 없다. 흠이 없다. 이런 사람을 원하신다 그 말. 물론 우리는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피에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피에 내 죄를 씻는 거고 내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그때에 죄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보혈을 한 양동이, 한 바가지, 한 그릇 떠다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의지하여 회개할 때에 영원한 주님의 보혈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은 효력 있게 내 죄를 씻으며 내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제가 아는 요한계시록의 설교는 그렇게 크게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말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지켜도 되지 않아야 될 게 아니라 설교하면 지켜야 될 걸 설교하니까 에이 재미없어. 그러면은 뭐 그거 말고 좀 신비로운 거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12진주문이 있는데 12보석이 있는데 그것은 뭐고 그것은 뭐고 그건 상징은 뭐고 알레고리는 뭐고 막 그런 거 이야기해 주세요. 신비로운 이야기. 근데 아주 쇼킹한 사실은 제가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으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또 신비로운 사실은 여러분의 말을 안 믿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참으로 경건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경건을 가진 진리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